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한 이 경험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 경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놀랍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마귀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 가지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걸 문맥에서 찾아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선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유혹이든지 시련이든지 테스트이든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인생 망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거, 두 번째는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찾아왔다는 거, 유혹했다는 거, 세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는 대목에서 제가 세 가지 묵상할 포인트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거 묵상할 점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겁니까?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예? 그런 생각하세요? 영적 싸움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닙니다. 예. 이제 그 점이고요.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마귀의 유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후임자를 심사하고 있어요. 후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교체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느 때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전부 다 기도 더 많이 하세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 임지를 몇 번 옮기셨는데 임지를 옮기면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게 쉬운 겁니까? 예배당을 옮기면 얼마 있다가 예배당을 지어요? 그런데 2번이나 그랬어요. 임지를 2번인가 3번이나 옮겼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이것입니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예배당 짓는 거는 목사에게도 굉장히 부담이고 교인들을 또 독려해야 되고 마음이 하나여야 되고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당을 지었는데 2번이나 지었는데 놀라운 일은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얼마 있다 계속해서 사임했다. 예배당 짓는 일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교회를 사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임지로 가서 예배당을 또 지었는데 또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결국은 조기 은퇴를 한 목사님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인데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도 마귀는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때인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왔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 대상이 하나 있기는 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산 사람은 다 마귀가 유혹을 해서 망하도록,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믿음이 식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3번째 묵상한 건 이것입니다. 마귀가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추었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금식해 본 분들 다 아시죠? 처음에는 누가 생각납니까? 금식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생각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생각나는 게 아니라 밥이 생각나요. 빵이 생각나요. 먹는 게 생각나요. 금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는 거지요. 사흘을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우리말 속담이잖아요. 정말 이 배가 고픈 게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기가 막힌 빵에 대한 갈망, 음식에 대한 갈망을 주는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으니 그 시장기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오래전에 유대 광야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돌들이 많아요. 돌들이 빵으로 보이는 겁니다. 떡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은
가정법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너무너무 배고프잖아.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예. 절묘한 찬스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명수가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다윗 왕이 간음죄를 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11장, 사무엘하 11장 2절인데요.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다윗 왕이 지금 간음죄를 짓기 전의 상황인데 간음죄를 짓게 된 과정이 잘 나오잖아요. 예. 보니까 옥상에서 본 겁니다.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시력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예? 다윗의 시력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예?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뭐 바로 코앞에서 목욕을 했겠습니까? 왕궁 근처에 뭐 민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답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욕정을 자극한 겁니다. 이때가 찬스다. 절호의 기회다. 마귀가 판단한 거지요. 그 사람을 보냅니다.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게 하고 데리고 오게 하고, 그래서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위기를,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가정이 휘청휘청, 끔찍한 일들이 그 이후에 나타났어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영적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하는 절호의 기회는 언제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을 때, 갑자기 중병이 찾아올 때,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실패할 때, 그때가 마귀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찬스지요. 그래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교회를 떠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중병이 찾아왔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찬스로 여기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이 잘 될 때 마귀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더 많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할 때, 그러면 그 건강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그때도 마귀에게는 우리를 유혹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타락이 언제인지 아시잖아요. 젊었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어 많은 것 누리고 여유 있는 삶이 시작되었을 때 다윗이 유혹을 받고 결정적으로 다윗의 한
마귀의 결정적인 유혹을 받고 쓰러진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새벽마다 우리 솔로몬의 잠언을 읽고 있는데 얼마나 생명의 말씀으로 풍부한, 우리를 훈계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말년에 쓰러지잖아요. 네?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경제가 괜찮아질 때, 부인이 많아졌을 때 결국은 타락한 인물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실제하는 악한 영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마귀의 실제를 보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를 성폭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사기치고 금방 드러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이 기가 막힌 일들,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맹렬하게 역사하는 세상인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본래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거는 전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는 거짓의 압이다. 나도 모르게 거짓된 행동을 합니까? 거짓말합니까? 사람을 몹시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 삼킬 자, 먹이를 찾기 위해서 먹이를 향하여 울부짖는 사자, 달려드는 사자, 거기에다 마귀를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드러난 마귀의 유혹이 어떤 성격인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이런 유혹입니다. 능력을 과시해서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유혹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 부자잖아, 너 많이 배웠잖아, 너 지위가 높잖아, 너 인물 좋잖아, 너 힘이 있잖아, 너 인맥이 넓잖아. 그런 걸, 그런 힘을 써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걸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물질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써. 지식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써. 네 힘을 너 자신을 위해서 써. 여러분, 그게 좀 마귀의 유혹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돌에게 명해가지고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까? 그게 구주 메시아의 모습입니까?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했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거는 여러분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내 능력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2022년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발표한 건데요. 경제매체 포브스가 발표를 하는데 이런 걸 발표했어요. 작년입니다. 작년. 미국의 큰 부자 25명이 1년 동안 기부한 액수가 우리 돈으로 33조 얼마입니까? 33조 2,667억 원이래요. 미국의 부자들이 작년에 자선단체에 미국 사회에 기부한 기부액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뭡니까? 20년, 21년보다 20년, 21년 2년을 합한 금액보다 무려 70억이 많다는 이게 주목할 만한. 아니 작년에 기부한 금액이 20년, 21년은 경제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뭘 발표했어요? 금리 인상을 발표했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뉴욕 증시 호황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억만장자의 재산은 거의 다 주식이잖아요. 주식이 하락했어요. 전년 대비 15% 하락.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재산은 줄었는데 더 많이 기부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참 미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산이 줄었는데 기부는 더 많이 했대요. 무려 2년을 합친 금액보다 70억 달러가 많았다. 특별히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 두 사람 소개하는데 워런 버핏 아시지요? 세계적인 투자가입니다. 작년에 기부한 금액이 6조가 넘습니다. 6조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63조가 넘습니다. 63조. 우리나라 재벌들은 얼마나 기부를 하는지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자, 2위가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는 이제 돈 버는 거 그만하고 기부하는 데 뛰어든 인물이잖아요. 이혼했습니다. 그 이혼한 부인이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혼은 했지만 둘이 자선 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혼한 거는 점수가 좀 떨어지는 거지만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처와 더불어 자선 사업을 이어갔는데 작년에 6조 1,595억 원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47조가 넘습니다. 47조가. 여러분, 빌 게이츠는 아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재산이 우리 돈으로 14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0조가. 여러분 1조라는 금액이 상상이 갑니까? 9,999억 한참 가야 1조입니다. 그런데 세 자녀에게 1,000만 달러만 상속하겠다. 1,000만 달러는 계산하면 130억이 안 됩니다. 130억이 안 됩니다. 그 돈만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바치겠다. 감동. 미국의 저력, 미국 사회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위력을 보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거는 전능한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계 생각해 보세요. 이 빌 게이츠의 고민이 뭡니까? 자기는 하버드 대학 다닐 때 세계가 부와 교육과 건강 얼마나 심각한 불균형의 세계인지 몰랐다. 근데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면서 보니까 이 세계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건강한 사람은 너무나 건강하고 막 건강 하루하루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고민을 해서 결국은 뛰어들었는데
그 부인이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짐작이 됩니다. 예.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이 지구촌의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면 세상은 금방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잘 나가는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지식을, 권세를,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혹한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거부하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 잘 사는 거.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받은 유혹의 성격입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인데 타개할 수 있는 인간적인 쉬운 길이 있잖아요. 전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명하면 돌이 떡으로 되는 겁니다. 자, 쉬운 길을 택하고 그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으니 지금 빵의 문제는 너무나 절박하잖아요. 빵을 해결하는 건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빵을 먹는 건 너무나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 거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배고픈 상황이라도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되잖아요. 지금 저는 빵 문제가 급해요. 배고파요. 지금 몸이 아파요. 지금 취직이 급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 정지시킵니다. 취직이 급하지만, 배가 고프지만, 질병에 걸려있지만 더 우선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거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과 통하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많은 기도 제목,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건강이 더 좋아져야 되겠고, 경제가 더 좋아져야 되겠고, 자녀가 취직해야 되겠고, 자녀가 결혼해야 되겠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냉정하게 그런 문제보다 더 급한 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예.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있지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교훈 따라 사는 게 먼저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 중동에 눈을 돌리면 참 마음 아프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공격자 입장이고 하마스는 수세에 몰리는데 민간인 피해가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막 병원도 폭격을 당하고, 예? 자, 지금 세계 여론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유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예? 어떻게 민간인 피해가 저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공격하느냐?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예? 왜 그래요? 갑자기 공격을 당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고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공격한다. 무자비하게 공격한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먼저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으로 대응하는 거라. 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대처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암송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무수히 많이 암송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며 원하면 다 성경 읽잖아요. 암송할 수 있잖아요. 묵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서 여러분 말씀 암송하며 사세요. 그게 정말로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말씀 암송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성령의 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온갖 마귀가 온갖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삶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모두 지금보다 훨씬 더 말씀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정신과 신경과 닥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뇌를 자꾸 움직이면 이 치매도 예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모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